여러분에게 만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가정이 귀중함을 알고 또 가정의 달로서 5월달을 우리가 지키고 왔습니다.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선생님께 감사하며 또 성인된 자들을 축복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부류의 상황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려왔던 그런 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5월 가정의 달이 이번 주간이면 이제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나간 이 가정의 달은 이걸로 끝나고 그만인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 달만 번쩍 가정의 달 행사만 요란하게 하고 끝나는 그게 가정입니까? 그렇진 않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의 달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늘 우리가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부강하며 온 지구촌 세계가 평화롭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 또 저의 가정, 우리 모든 이 사회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거짓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가정들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같은 만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인구가 다른 행성은 모르겠어요. 우리 행성 지구촌만 해도 약 80억에 가까운 지금 현재 70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말이 70억이지 이게 여러분 머리에 들어옵니까? 어수선한 거예요. 그죠? 난 1인실만 거해도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옆에 한 사람만 더 들어도 조금 좀 심한 어수선하죠? 한 4명, 6명 이렇게 있는 방에만 있어도 하루 종일 그냥 북적북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 어떨 때는요,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시장 가도 어지러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더 많은 곳에 가면 사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70억이다, 80억이다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 눈에 몇 사람이나 들어옵니까? 여러분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중에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계시죠? 네, 좀 그럴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살아오신 시대는 야구장, 축구장 구경도 못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데만 가도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지구촌에는 셀 수 없는 인구가 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정으로 또 가족이 뭉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작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는 복된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좋았던 왕이래. 이 정도는 다 알고 지낼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인물로 소문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물을 우리가 보기를 했습니까? 그분을 만나보기를 했습니까? 한 번도 우리는 솔로몬을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솔로몬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와 같이 지혜롭고 성군이라고 하고 그리고 돈도 많고 아주 그 힘이 있었던 왕, 이스라엘로는 제3대 왕이죠. 제3대 왕이었던 이 솔로몬. 근데 저는 솔로몬의 그 어떤 행사, 그의 이력, 이런 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기본으로 연결된 게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 아내지요. 아버지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의식 속에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남자인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죠? 아내예요. 아내. 아내와 나와 남편과의 관계는 촌수가 어떻게 되죠? 촌수도 없어요. 무촌이라 그래요. 무촌. 우리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뭐니 해도 영감 남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남편, 아이고 남편이야 남편. 그러면서 남편 알기를 그저 무슨 꽃다는 보리짝같이 여기는 분들도 남편은 뭐예요? 나의 피부치. 나와 피를 섞고 살을 섞고 온 의식을 섞은 또 다른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뭐 아이고 그러신 분 계세요? 좋으니 싫으니 해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되면 이 부부는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요. 제로순위, 영순위예요. 영순위. 그죠? 부부가 없이 가정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부부가 가정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부부가 사랑을 하고 나누는 게 뭐예요? 자녀들입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또 자식을 낳으면 뭐가 되죠? 손자, 손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증손을 보신 분 계십니까? 손 좀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증손을 보신 분 안 계세요? 여기는 안 계시군요. 근데 조금 건강이 유지가 되고 자녀들이 왕성하게 잘 생활하면 여러분 때 정도면 증손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증손 보는 것도 있어요. 고손을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손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극히 드물지만 고손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자식, 증손, 고손 5대가 한 자리에 사는 거잖아요. 한 울타리. 야, 멋진 가정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건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옛날 이야기, 그 가정에 위대한 사람이 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 뿌리가 있어요. 그쵸?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탄생, 그의 출생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출생이 있으면 그 사람의 출생에는 반드시 그 출생에 따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끝에 한 사람의 출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의 출생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건데, 성경에 의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솔로몬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다윗도요, 우여곡절 끝에 참 그 파란만장한 생활 속에 임금이 됐는데,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에 그의 삶 속에서는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암몬이라고 하는 그
옆에 그 당시에 국가라고 해봐야 뭐 부족 국가거든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뭐 조직을 갖추고 엄청나게 힘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뭐 부족 단위의 국가예요. 그래도 전쟁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막 패로 싸우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부족 국가와 다윗이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싸우는데 지금 다윗은 신분이 뭐라고 그랬죠?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도 나가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왕은 어떻게 해요? 부하들을 시켜서 부하들이 가서 싸우게 하고 자신은 그 왕좌에 앉아서 그 모든 싸움의 상황을 보고받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처하고 지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암몬과의 싸움의 터에 나가서 부하들은 싸우고 있는데 마침 다윗의 부하들이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암몬에 대하여서 이겼던가 봐요.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마지막에 랍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그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과 그의 부하들이 암몬의 랍바라는 지역에 이제 승전 상태에서 머물고 있었던가 봐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우리 편이 이긴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소식도 듣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고 있는데 그랬던 저랬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잖아요. 근데 왕궁에 있던 이 다윗이 사고를 쳤어요. 그게 무슨 사고일까? 다름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의 부인을 범한 거예요. 그 부인을 범한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은 마음먹은 게 이루어진 건지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의하면 우연히 된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거나 그가 자기 부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 중인데 왕궁에 들어앉아가지고 남의 아내를 겁탈을 했어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드러내놓고 하겠습니까? 쉬쉬하고 감추고 하겠습니까? 그거 감추고 하잖아요. 떡도 어떻게 먹는 떡이 맛있대죠? 몰래 떡들 드셨나 보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죄도요 드러내놓고 보면 그게 죄라고 못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드러내지 않고 몰래 남의 여자를 취하였으니 그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러나지 않고 감춘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말하지 않으면 그거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춰내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다윗이 임금으로 있던 그 시대에 같은 지역이나 그 시대에 함께 있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루는 임금님 앞에 와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어떤 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양도 소도 가축도 심히 많은 사람이요. 한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제 가족인 듯이 같은 침상에서 자고 같은 밥상에서 먹고 들에 나가나 집에 오나 항상 가족과 같이 자식과 같이 지낸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집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음식을 좀 하라고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하라고 해서 그 양을 잡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부자는요
가축도 많아요. 뭐 넉넉해요. 이 가난한 사람은 양이 그게 하나예요. 근데 자기 양은 가축은 나누고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양 잡아서 음식을 해 먹으라고 그걸 잡아먹어 버렸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나쁘죠. 화나죠. 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판관이라면 이거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 여기 성경이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이렇게 했어요. 이런 나쁜 놈을 봤나? 도대체 그놈이 어떤 놈이야? 역정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역정내고 화낼만 합니까? 안 합니까? 화낼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역정내는 임금 다윗 앞에서 선지자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이 왕 당신이요. 허유.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간단히 서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에게 무엄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어디서 막말이냐 그러면서 나단을 오히려 막 해코지했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용서받을 사람이에요? 그냥 끝장나버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유, 그런데 이 다윗은요, 나단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자기가 지적받은 지적이 바른 지적이에요? 틀린 지적이에요? 바른 지적을 받았으므로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숙인 거예요. 아이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지, 내가 하나님 두려워주고 그렇게 했군요.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까요? 왕인데 나한테 그렇게 바른 소리라도 면전에서 탁 대놓고 지적질하는 그 사람을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한번 흔들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곁길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당했을 때에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잘못된 것을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삶. 그것이 뭐예요? 회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손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음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실지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 다윗이 지금 선지자 나단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당신이 당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당신의 죄는 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함을 받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당신의 생애 속에 전쟁이 끊임이 없을 것이고 당신의 아들은 죽게 될 겁니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은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데 그 감사함에 더하여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생애 속에 전쟁이 끝이 없을 것이고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 즈음에 다윗이 범한 밧세바에게서 아기가 났어요. 근데 이 아기가 아들이었어요. 잘났든 못났든 부정해서 났든 어쨌든 내가 뿌린 씨가 났으면 남자라면 그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또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기가 있다고 할 때에 아비의 심정은 그 아기에 대해서 신경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병을 앓았어요. 병을 앓았는데 이 아이가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다윗은 그 아기가 죽기 전에 그 아기가 혹시라도 살까 싶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왕복을 벗어놓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빌고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기가 죽고 나면 그 소식을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임금님, 당신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가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참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하들이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막 왕궁이 어수선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아, 내가 기도했던 아들이 죽었구나.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 신하들에게 아기가 죽었느냐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아기가 죽었습니다. 아이, 그러자 이 임금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왕복을 벗어놓고 밤을 새고 울며 슬퍼하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왕이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저 뒤에 그 자리에서 아유 이건 다 넘어가시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왕복을 입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임금의 행위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기가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왕복도 벗지 않고 그렇게 슬퍼하던 임금이 정작 아들이 죽었다고 하자 일어나 음식을 먹고 왕복을 입었다? 신하들도 웅성웅성하는 거죠. 아니 왕께서 아들이 죽으려 하니까 슬피 울며 음식도 안 하시더니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자 어떻게 저렇게 음식을 먹고 왕복을 입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할 만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할 만하죠. 그러자 다윗 임금이 얘기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에는 혹시라도 그 아이가
치료되고 살아날까 하여 내 간절히 간구하였지만 죽은 아들이 이제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인가?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죽은 그 아들에게 갈지 몰라도 죽은 그 아들은 내게 올지 없을 터이요. 내 일어나 왕의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아들은 죽고 왕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그때에 이 왕은 다시 밧세바에게 들어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죽은 아들을 놓고 왕의 가슴이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왕만 슬플까요? 그 왕보다, 아버지보다 더 슬픈 게 누굴까요? 엄마예요. 자식이 잃은 슬픔에 아버지도 슬프지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엄마의 슬픔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더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말도 못하고 슬피 울고 있을 밧세바에게 왕이 들어가서 그 아내와 합하여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가 있어요?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은 전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알고 지혜로운 왕이라는 대명사 솔로몬이 태어났다. 그 사람은 위대한 왕이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 이걸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런 왕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 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하고도 잘못이 잘못인 줄 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자들이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이 국민을 다스리겠다고 나온 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이 국민이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따르고 있는 일들이 백기에 대낮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아우, 이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사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끝나지 않아요. 회개하면 그 회개에 대한 뭐가 있어요? 책임을 져야 해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용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부정해봐야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끝없는 어려움이 반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보상을 받았어요. 뭐죠? 그 아들은 죽었으나 또 다른 아들이 난 거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회개의 결심이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정의 달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달은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다시 돌아오겠지요. 계속해서 가정의 달은 가고 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일상에서 유지가 돼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의 소중한 가정, 이 가정이 바라기는 우리 몸에 악성 종양이 있으면 우리가 괴롭듯이 우리 가정 안에 악성 종양과 같은 죄범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은 죄는 없는지 늘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즉시로 시정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 깨끗게 하는
우리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